14절까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는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은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이 엄마가 스틱스라는 강물에 아킬레우스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강물은 몸을 그 강물에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서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 아킬레우스가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이 강물에 집어 넣을 때 어떻게 해요?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목을 잡고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발목 부분은 강에 잠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을 찔려도 상처가 나지 않는데 이 발목 부분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킬레우스는 이 발목에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킬레스 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아킬레스 건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약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 강점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약점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 아시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다스렸다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쩌면 가장 탁월한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약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너무 비극적으로 그의 사역과 삶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아킬레스 건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여러분 약하십니까? 아니면 명예에 약하십니까? 아니면 성적 유혹에 약하십니까? 인간관계에 약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감각이 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장점, 강점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 아킬레스 건이 적은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점이 많은 것도 좋지만 내 이 약점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뭔가 장점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내게 있는 이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삼손처럼 가져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동안 거의 4, 5주, 6주간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고 하나님께서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 약점, 아킬레스 건까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것으로 넘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정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윗도 보니까 한순간에 넘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장점이 있다고 그것으로 내가 인생도 사업도 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장점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게 되고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이 지었던 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저질렀는데,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도 어쩌면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묻어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바세마라는 여인을 범하고 거의 1년,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었으니까 거의 9개월, 10개월, 거의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그냥 덮어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금 나열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서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지금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원래는 이 왕들은 전쟁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왕이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안 가고 요압과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궁궐에 머물러 있었더라라고 11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궐에서 있다가 정말 목욕하는 여인의 그 모습에 홀딱
안 해버렸습니다. 자, 자기가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그 여자를 궁으로 오게 해서 결국은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켰을 것인데 죄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 가서 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덮어야 되니까. 자기로 인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야를 불러서 집에 가서 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우리야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자라고 하니까 아니 언약궤도 지금 야영에 밖에 가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군사들이 지금 밖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아니까 또 다윗은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우리야를 최전선에다 보내서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제일 적전지에 이 우리야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야는 암몬 군사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우리야를 없애버리면 그냥 누구도 다윗에게 이 죄를 묻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없애면 자기는 그냥 편안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의 죄를 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세바가 남편 우리야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자 소리를 내서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세바가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 남편을 장례를 치른 후에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저질러 놓고도 다윗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신의 권력으로 다 덮었고, 그렇죠? 사실 우리야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윗은 왕의 일을 수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야를 죽였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다 없애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의 1년이 다 됐을 때 아이가 낳을 때쯤 되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그 타조처럼 나만 머리를 숙이고 나만 안 보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우리야도 없앴으니까 자기는 최고 권력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윗의 생각까지 다 간파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가 이런 죄를 절대적으로 지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했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한 것은, 너를 그 위치에 놓은 것은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다. 네 힘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맡겼다. 맡겼으면 이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잘 돌봐야 되는데 너에게 맡긴 이 충성스러운 장군을, 군사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왕도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도 되게 하고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하였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했는데 만약에 내가 준 것이 부족했으면 내가 더 챙겨줬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남의 아내까지 빼앗고 그 사랑까지 죽이느냐? 뭐가 부족해서? 네가 죄를 지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준 것이 너에게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한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단순히 어쩌면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간음, 살인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도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면 얼마나 불쾌해요. 얼마나 상합니까?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다윗에게 얼마나 불쾌한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우리도 다윗만 아니라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글로 적어서 온 세계에 까발렸지만 우리는 이런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런 죄들을 묻어둬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다윗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을 지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씀 묵상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책망하시고 지적해 주실 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없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정말 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지 못했다면 그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래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먼저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 엄정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용해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한 그 사람을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우리아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그냥 덮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자기는 왕이니까.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는 저는 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의 1년간 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아이를 아직 안 낳은 상태인 것 같은데 거의 낳을 때가 됐는데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도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캐치를 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했다면 깨달았다면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다 결국 나단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나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기다리다가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혹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셔요. 다윗은 그냥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시는데 여러분 그 벌이 좀 무서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만지실 때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요. 엉망스럽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한번 찾아오시면 무섭더라고요. 기적을 베푸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베푸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사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런 죄를 이렇게 벌을 받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이 너무 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명령들을 어길 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고 또 그 남편까지 죽였으니까 내 집에서도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부림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너의 집에서도 이 살인 행위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다윗이 직접 자기가 우리아를 목 잘라 죽인 것은 아니지만 전쟁에 보내서 죽게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 네 집에서도 이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11절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이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죄의 결과가 무서울지는 몰랐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다윗에게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 앞에서 아내를 빼앗아서 이제는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 사람들에게 줄 거래. 지금 다윗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를 삼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 이제는 네 후궁들, 네 아내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비참하게 그 아내들이 다윗은 몰래 했지만 그 아내들이 백주에 대낮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하겠다라. 무섭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은밀하게 몰래 했지만 죽이는 것도 몰래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몇 개일까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것뿐만 아니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몰래 동침했는데 그 아이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아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막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죽었습니다.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냥 한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자꾸 피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꼭 이런 죄가 아니더라도 뭐 남의 물건을 그냥 내 것처럼 여기는 거, 뭐 작은 것들이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체크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집니다.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데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다윗이 변명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크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딜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한 가지의 실수로 인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치러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계속 살이 떠나지 않고 살인 행위들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의 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주의 강간을 당할 것이고 또 결국 이 아이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어떤 열매들, 대가들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윗이 통회하면서 회개했을 때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치른 어떤 결과들, 이 대가는 다윗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대가는 여전히 지불해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지. 아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결국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 그런데 지불해야지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꾸 봐주고 하다 보면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들을 느끼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쩌면 없인 여겨서 그 불순종했는데도 불순종한 줄 모르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지었던 죄의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값으로 기본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그동안에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는 것처럼 다윗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결과들을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 죄를 안 지어야지 하지만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 마음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인들은 보면 뭔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다 죽더라고요. 스스로 그냥 너무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네 죄는 용서한다. 그러나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결과들을 다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보기 싫어서 창피당하기 싫고 자기가 지은 죄들을 그냥 자기 보는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그냥 죽잖아요. 스스로 끊잖아요.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죄도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이 지불해야 될 대가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처절하게 자기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기 좋아합니다. 아담의 후예라서 그런 거예요. 아담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변명하더라고요. 먹었습니다. 잘못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이 하와가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나면 그 변명하려고 하는 이 머리가 벌써 돌아가요. 어떻게 변명하지? 어떻게 둘러대지? 다윗은 안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지적하는 이 죄를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제에 보면 그 소타이틀에 보면 바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은 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단이 돌아간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얼마나 그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회개했는지 51편 또 32편 이런 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을 향하였사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도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받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만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자신의 잘못을 또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피해갈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배워야 될 부분, 잘라야 될 부분을 잘라야. 우리가 대가를 크게 지불하지 않으면 또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는 확실하게 받아야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뭐 도박하는 분들은 손을 잘라도 안 된다고는 하던데,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처럼 처절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안 거둬 가시며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도 혹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질 때 달아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모면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건드릴 수 있는 이 문을 차단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으면 우리 교회에 영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에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나 한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그 집안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라에 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니까 그 맏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강간했어요.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죽이려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여러분 이 칼부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아담의 후예라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다윗 보세요. 넘어지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언제 날개를 치고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내 진짜 아킬레스건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속 동행하지 않으면 그 아킬레스건, 나의 약점들이 날개를 치고 나의 죄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면 참 우리 힘으로 복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처절하게 이런 고통들을 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추격해 오지만 또 압살롬이 암논도 죽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압살롬이 추격해 오는데도 다윗은 아무 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정말 하나님이 칭찬했던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했던 이 다윗도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또 언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자리를 도망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가볍게 여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망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살았다면 어떤 부분에서든 이 부분을 여러분 혹시 회개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을 수 있는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